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영광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 가진 전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한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한 장 부르고 우리 윤대현 장로님 우리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는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동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승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고 귀한 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본받지 못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았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너무 시끄럽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되어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기를 원합나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에 주신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새해에는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차량이나 물질이 필요하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있게 하옵시며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감기 몸살 속히 회복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어린아이 신앙 한 단계 넘어 더욱 성숙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나이다. 성김과 봉사로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큰 복이 함께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둥 같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새해에도 주의 큰 복이 넘쳐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입술엔 늘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현실의 장벽을 벗어나 이 땅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영적인 것에 눈을 뜨길 원합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버지,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고 어두움에는 희망을, 고난 중에 소망이, 매일매일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복받기를 갈망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오늘 또 큰 은혜, 귀한 은혜로 새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큰 복 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피난처가 안식처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1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구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의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는 영광 돌리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날 부르셔서 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날씨가 춥고 또 독감, 감기가 아주 유행해서 다들 힘듭니다. 저도 목소리가 아프고 한 주간 내내 좀 고생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또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몇 분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신호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해군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 군함을 이끌고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캄캄한 밤에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그야말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넘어가 보시면 이 깜짝 놀란 이 해군 사령관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렇게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배 앞에 큰 불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군 사령관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칩니다. 지금 우리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당장 비키라. 그러자 큰 불빛이 비치는 곳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비킬 수 없다. 너희들이 비켜가라. 그러자 화가 난 해군 사령관이 당장 비키지 않으면 그냥 돌진하겠다라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큰 불빛이 비치는 곳에서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그 배가 돌진하면 너희들 모두가 죽는다. 당장 비켜가라. 그런데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해군 사령관은 자존심이 상해서 한번 해보자는 심사로 무조건 돌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앞에서 큰 빛을 비추고 있는 곳에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 해군 사령관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겁도 없는 녀석들이 덤빈다고 최고 속도로 달려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마 막 달려가면 그 불빛이 비치는 곳에서 겁을 먹고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만면에 웃음을 짓고 있던 해군 사령관은 자신이 타고 있는 이 큰 배를 함대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돌진하면서 마이크로 다시 한번 크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해군 사령관이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큰 불빛이 비치고 있던 곳에서 이렇게 답이 옵니다. 나는 등대다. 그때서야 아차차 하고 뒤늦게 깨달은 이 해군 사령관이 달리던 배를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등대가 있는 바위섬에 그대로 달려가서 충돌하고 맙니다. 결국 파손해서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아무리 배가 크다고 해도 최고의 높은 해군 사령관이 타고 있다고 할지라도 등대의 불빛 신호를 보고는 피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등대의 불빛 신호는 바위가 있다는 위험을 알리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배가 파손되지 않고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자기 체면을 내세울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교통 신호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노란색, 녹색 신호가 각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빨간색은 멈춰 있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빨간색일 때 사람이 건너거나 자동차가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녹색은 통행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 자동차가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란색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상황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빨간색이 되니까 주의하라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등을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고 차를 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신호를 주십니다. 바로 구름과 불기둥입니다. 이 구름과 밤에 비추는 불기둥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신호요,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넘어가 보시면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에 밤늦게 보초를 쓰다가 돌아오는데 그만 후레쉬가 꺼져 버렸습니다. 밤에는 후레쉬가 있어야 이 캄캄한 밤에 이 산을 넘고 그렇게 중대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산을 타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동료들이 있는 부대까지는 한참 와야 합니다. 산을 넘다가 보면은 발을 헛디뎌서 낙상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밤에는 그 길이 늘 다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이 길을 잘못 들었는가? 가도 이 부대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얼마를 갔을까요? 저 우리 부대가 있는 곳에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제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대의 그 불빛이 나에게 안심을 가져다주는 신호와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늦게 집에 귀가할 때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는 것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집에 누군가가 있나 보다. 아들이 벌써 집에 왔나?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이 꺼져 있어야 할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집에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기대와 설렘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주변으로 진을 치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밤이나 낮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낄 수 없습니다. 사실 성막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이 이 성막 주변으로 살고 있으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성막이 있는지 없는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외에는 이 성막에 함부로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생활 가운데 늘 느끼거나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임재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름이고 불기둥입니다. 늘 낮에 이 구름이 이 성막 위에 늘 이렇게 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쫙 비쳐서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15절 16절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한 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호요 표시로 구름과 불기둥을 두신 것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에 항상 그러하여라는 말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이게 타미드라 하는 말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이 구름과 이 불기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바쁘시고 피곤하셔서 구름이나 밤에 불기둥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실이 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구름과 불기둥을 제거해 버린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고 얼마나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구름과 불기둥이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따라 혹은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 들쑥날쑥 그렇게 한다면 정말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도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성경 한 장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원수된 마귀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는 변치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해서 늘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내가 기도를 좀 안 했다고, 성경을 좀 못 읽었다고 하나님이 떠나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임재하고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고난을 주었을 정적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는 거예요. 40년 내내 그렇게 있었어요. 나는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은 바쁘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못 느낀다고 해도 여전히 구름과 불기둥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기분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사실 나의 행동과도 상관없습니다. 잘못 산 것 때문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혹 징계가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항상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런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넘어가 보시면 구름과 불기둥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굳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의 임재성을 그렇게 표시하고 표현할까 하는 것이죠. 이런 구름이나 불기둥이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있으면 뭐 걱정 없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구름과 불기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시고 아주 공감 어린 그런 배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고 안심하게 살아가라, 편안하게 살아가라,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희들 먹고 살 거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무언의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뭐 이런 아말렉 같은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고요, 정갈이나 뱀이나 들짐승들이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광야의 뜨거운 그 태양볕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밤에 강추위가 몰고 온다 할지라도, 모래바람이 그렇게 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항상 보호해 줄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심해라, 편안하게 살아라, 희망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당장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이 광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먹고 마시며 거주하기 힘든 곳이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막막한 삶이에요.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구름이 늘 그곳에 머물러 있고 불기둥이 쫙 비추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하겠어요. 든든하고 평안한 마음을 누리고 살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게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런 확신과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좀 험하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항상 구름이 성막에 떠 있고 밤에 불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힘을 내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이와 아주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일 때요, 이때 목자들은 피리를 늘 불고 있대요. 물론 하루 종일 무료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피리를 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피리를 부는 소리는 양들 곁에 목자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그런 이빨도 없습니다.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맹수가 달려들면 박을 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목소리가 크게 그렇게 낼 수 있는 양의 목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에 하고 맙니다. 오로지 목자가 이 양을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목자가 옆에 있어도 잘 못 봅니다. 그런 순간에, 그럴 때 뭐 한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에게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안심해라,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놀고 있거라 하는 의미로 피를 계속 불어준다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양들은 이 피리 소리를 들으며 풀을 뜯다가 만약 맹수가 나타나거나 또는 위험이 닥쳐온다면 그들은 일제히 이 피리 소리가 있는 곳, 목자가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즉시 양들을 안전하게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양들을 향하여 이 목자의 피리 소리는 바로 맹수로부터,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 구름과 불기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넘어가 보시면 그거는 바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길에서 주의 보호 속에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은 또한 물과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한 구름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불이 되는 성령님이 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저 목자의 피리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도 내 삶에 위험이 닥칠 때에, 역경이 찾아올 때에 내 삶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의 목소리, 그 주님의 말씀의 외침을 듣고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보호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길 때에 세상 소리, 사람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구름과 불기둥 같은 예수님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성령님이 늘 함께해 주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일평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름과 불기둥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 콜로라도의 콜로라도 주의 한 스키장이 있는데요. 이 스키장에는 시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키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과 좀 다른 것이지만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스키를 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대요. 그 스키장에 가면은 이 시각 장애인에게 빨간 조끼를 그렇게 입힌대요. 그리고 한 뒤에 2명의 가이드가 그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키를 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스키를 탄 이 장애인 앞에 한 사람이 음악을 틀어준다는 거예요. 음악을 막 틀어주면서 앞에 간대요.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스키를 타고 하면서 음악을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한 사람이 이제 호각을 불어준대요. 호각을 불면서 자세를 본대요. 왼쪽, 오른쪽, 천천히 가, 스톱 하면서 호각을 꾹꾹 불어준대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스키를 탄다는 것이죠. 2 사람의 그 가이드 때문에 그렇게 스키를 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고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어느 지점에 얼마나 머물고 떠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구름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은 그 자리에서 진을 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합니다. 구름이 머물고 구름이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삶은 자신들의 의지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고 싶다고 가고 머물고 싶다고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고 머물고 하는 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야 할지, 어느 기간 동안 머물러야 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 말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하루 있다가 가라 하면 하루 있다가 하고 한 달 있다가 가라 하면 한 달 있다가 하고 1년 있다가 가라 하면 1년 있다가 그것이 구름이 그런 신호를 다 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텐트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구름이 떠가지고 움직이면 야 하나님이 가라는 갑다 빨리 텐트 걷어라. 그러니까 더 걷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좀 가다가 구름이 딱 머물러 버려요. 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라는 것보다 텐트 쳐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구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너는 유럽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하는데 성령님은 유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꿈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계획대로 나는 아시아로 갈래 하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결과론적인 거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냐 갔을 때에 그게 많은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하고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떠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가고 주의 뜻이면 설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늘 구하고 그래서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 되는 대로 내 알아서 살지 하지 마세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성경이 나에게 뭘 원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가야 할지 걸어 가야 할지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지,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고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소리엘 찬양탄 팀에 주님 말씀하시며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안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잘 믿고 잘 사다가 천국 갑시다. 사람 인생 몰라요. 사는 동안에요 덕이 있게 사세요. 덕이 있게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줄 수 있거든요. 좀 마음을 넓히시고요, 좀 베풀고요, 남들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됐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리라. 내 욕심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미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를 밝게 해주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바로 구름과 불기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의 인재를 느낄 수 있는 표징이요 신호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런 신호요, 평안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는 신호입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호가 여러분 가슴과 삶에 잘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